주감사주를 맞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만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거둬들인 곡식들도 맥주도 추수감사절들이지만 이웃과 성광면에 정말 영혼들이 돌아와서 찬양하는 것처럼 천국잔치가 여기에 열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마음은 별로 없을지라도 친한 척 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드리니까 또 손을 잡고 감사드리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것이 많아진다요. 어쩔라요? 물어봐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교회에서 해마다 감사절을 2번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열어가면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감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농사가 해놓고 보면 이제 가을에 추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7월의 세 번째 주일에는 추수 감사절을 해마다 이렇게 2번의 절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이 되는데, 맥주인데 맥주라 그러면 복잡합니다. 맥주가 아니면 맥추요. 보리를 거두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해마다 나오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만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돌아서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요, 내 마음에 치는 것이 있으면 그때 돌아서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큼 큰 복이 없어요.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고 목사님은 나쁜 난 잘못이 많은데 나한테 잘못이 많은 것처럼 맨날 회개하라 그럴까?
아니에요. 회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차가 퍼지면 잘 가다가 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견인차를 부르면 견인차가요 끊고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퍼질 때가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와서 견인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줘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모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겉으로는 회복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여기 몸만 앉아있다고 신앙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회복되지 않았다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 하나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는 드리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의 신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의 믿음, 첫 열매의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시 이제는 소지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마다들,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저는 나의 삶 속에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첫 열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첫사랑 회복하는 절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사랑의 고백이다. 아멘. 첫 열매는 큰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은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시간 첫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열매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첫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죽겠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루의 첫 시간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시간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날이라 그러고 왜 거룩한 날을 지키라고 주일을 성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드리지만 이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도 드리고 일주일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쁜 농사철인지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계절인지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며 삶의 중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일주일을 열어가는 이 예배 자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교제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일주일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그렇게 될 때 그 주일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드리는 첫 열매, 첫 사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첫 열매를 드리는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첫 열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첫 열매, 이것은 첫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라는 것은 첫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들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주일에 성경 말씀 지난번에 한번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땅의 과부가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내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한 과부를, 사르밧의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단순히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떡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과연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부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는 죽으리라.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금의 기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 음식을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후에는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이 기름은 가장 귀한 거예요.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절박한 상황을 다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을 다 들었으면서도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배고픈 거 먼저 채우지 말고 나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태도를 뭐냐면 날강도도 아니고 무슨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의 이 태도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사르밧 과부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죽게 된 판에 지금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여? 아니에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작은 떡 한 개를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 같았던 그 작은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첫 열매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토록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가 더 귀한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작은 떡 한 개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첫 열매요 맥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그 첫 열매를 기뻐하셔요. 추수감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맥주 감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도 기뻐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맥주 감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고 내지 않아도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낙심할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토록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처지에 있는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더 좋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내 계획이 무산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에 풍성한 추수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맥주 감사가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봐요. 잠언 3장 9절 말씀을 앞에서 읽어드렸어요. 내 재물과 내 세산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것이 추수 감사입니다. 사라밧가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작은 떡 한 개를 기꺼이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로 새롭게 가면서 오늘이 맥주 감사들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진정한 먼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가을에 정말 추수 감사들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 담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 믿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 감사들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맥주 감사들을 맞아 우리 자신들을 삶을 다시 이 말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첫 열매 맥주 감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사랑, 그 첫사랑뿐만 아니라 그 첫 믿음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맥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하반기를 향해 가며 추수 감사절을 향해 가며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육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열매로 풍성한 추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손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